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때로는 이런 감정이 안 나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입술에 고백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약속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열정으로 불태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사명의 불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삼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불입니다. 아무리 강한 산불도 결국에는 꺼지게 되지만 우리 안에 타는 사명의 불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산불은 수많은 피해를 끼치지만 내 안에 불타는 사명의 불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많은 교회를 살리고 또다시 거룩한 사명의 불을 붙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명의 불이 붙었습니까? 첫째는 사명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끝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사명의 불이 타게 하십니다. 이 열정은 아무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겉불입니다. 겉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겉불은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은 사그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붙여준 사명의 불은 속불입니다. 속에서 타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꺼졌는가 싶은데 아닙니다. 또다시 타오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붙여주신 사명의 불이 그 안에 담겨졌습니다. 이 불을 가는 곳마다 붙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명의 불이 탔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슨 길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명은 생명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명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불태우게 됩니다. 내 인생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보다 탈가 없어지기를 소원한다. 사명에 불이 붙은 사람은 내 인생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명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런 사명에 불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적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영어에 패션이라는 말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순환이라는 말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순환을 순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도 이 불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불 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을 경험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역자는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공산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노동자가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은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분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1년에 25만 마일을 영위했고 1년에 4,000번의 설교를 하고 400권의 책을 남겼고 10개국 말을 했다는 거예요. 83세가 되어서도 15시간 글을 썼고 86세가 되어서는 하루에 2번 이상 설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고 86세 때 5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5시 반에 일어나다니 게으른 자기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 불이 영국을 살렸어요. 저도 요한 웨슬러가 가는 그 교회 또 그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괜찮은 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형편없는 집이에요. 그가 무릎 꿇은 그 자리, 저도 동시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한 웨슬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이 불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사명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사명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의 불이 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사명의 불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사명의 불이 붙어야 그 불이 확산됩니다. 내 안에 확실하게 불이 붙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보세요.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불 붙이는 거 외에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불을 예수님이 언제 던졌습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이 불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난과 시련과 폭풍과 뭐로 와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이 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총재, YM 총재인 로렌 크랭의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참 이분의 책을 읽으면 내 안에 불이 붙습니다. 사명의 불이 붙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이 바로 벼랑 끝에 선 용기, 하나님 당신입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읽고 감동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는 로렌 크랭 목사님이 수많은 젊은 YM의 멤버들을 불질렀지 않습니까? 인생 내놓고 세계로 봄들고 갔어요. 저는 예수 전도단에 사회 가시는 분을 보면 때로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출신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잠시 거쳐 지나가신 분도 있고 정말 그래요. 우리도 이 불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불이 내 안에 붙어야 됩니다. 자나깨나 이 말 해야 됩니다. 꿈없이 잠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는 말,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만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전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불타는 세계 비전이에요. 저도 이 책을 보고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해군 항해하는 사람들을 정박할 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젊은 신학교 시절 그 당시에 감사한 것은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봉주의 4인방. 최고로 연세가 많았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네 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제일 어린 사람 두 분이 하는 나라 가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한 영혼 제자 만드는 데 미쳤습니다. 제자 훈련 첫 시간이 광인놀이입니다. 예수께 미쳐야 제자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불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고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사랑의 교회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오청현 목사님 통해서 이 불이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교회 선교의 날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오청년보다 절정기다 하는 걸 봤어요. 그 사회 가면 힘들어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이번 12.7 우리 대형 집회 큰 기도 모임
사랑의 교회가 큰 몫을 감당했어요. 합창단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선교매들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에요. 사명의 불이 붙으니까 이렇게 귀한 사역을 확산되어서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홍정길 목사님, 북한 선교와 장애인 선교, 세계 선교에 여전히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락교회 세계 선교 대회 했을 때 이분이 강사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장애우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잖아요. 땅 사고 건물 지어서 미랄 학교에 다 바쳤습니다. 교회는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 또 받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호 목사님, 탁월한 설교가요, 저술가요, 목회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하는 중보기도 세미나, 제도에서 간상기도 세미나, 이 세미나는 없어졌지만 정말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또 중보기도 세미나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이분 교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역의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입니다. 몇 번의 간암 수술하시고 투석해가면서 초대 사랑전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2001만 비전,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만 명의 평지도 사역자를 파송하겠다는 거룩한 비전으로 불태우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일본 영혼을 사랑하면서 러브 소나타를 통하여 일본 불신 영혼을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전도가 안 된다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안산 동작의 김인중 목사님, 열정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은퇴하셨지만 복음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얼마 후에 대구의 성시아에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이런 열정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한용운 예수 제자 만드는데 올인해 왔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내년 3월에 되면 만 40년이에요. 우리 좀 행사 좀 합시다. 내 웬만큼 행사하지 않아. 40년은 뜻깊은 행사 같아요. 좀 글도 쓰고 뭔가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끝나면 되겠어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죠. 저 어린 시절에 학생 헌신 예배를 하면 꼭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외웠어요. 정명철 하면 예 하고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처음 이 말씀 외운 거예요. 왜 외웠는가? 짧아서 외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평생 붙드는 말씀이에요. 평생 붙드는 말씀. 경기도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기도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선교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유럽과 미국의 도시마다 기도 운동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청해서 국제
기도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소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 또 제가 만나보니 불이 있어요. 부산 성시와 세계 복음화 이 사명의 불을 불태우면서 사시다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수영로교회는 구의민 이규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불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한 것 매주마다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와서 강의하고 또 기수마다 그룹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목회자를 불러서 서로 토의하고 또 1년에 한 번 미국 가서 선진 교회를 탐방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해요. 그분이 79회입니다. 총신. 저는 81회고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아루 목사님 81회구나. 은퇴, 우리 동기도 지금 은퇴해 가고 있어요. 이분 동기도 마찬가지고. 79회 동기 목사님, 우리 박성수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자기 동기들 모임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왔다는 거예요. 220명이나 왔다고. 사모님 포함해서. 그래서 좋은 호텔에 모시고 대접을 잘하고 수영만에 요트도 타게 만들고 그리고 차비도 10만 원씩 드리고 잘 모르지만 수천만 원 안에 1억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제가 동영상 보는데 다 들으셨나요? 예. 별로 아멘이시 않은데 들으세요. 예. 그리고 마약 중독된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들이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또 자기도 예수 믿고 부산 소영덕교회 집사더라고요. 꼭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으면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 마약, 동성애, 도박, 포르노 다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약 한 종류 아닙니다. 센 거 맞으면 바로 즉사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을 가정을 지킨 거라고. 도저히 인간체가 지킬 수 없는 가정인데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자기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다고 사명으로 가정을 지켰어요. 여러분, 가정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교회 젊은이들 뭐 1700쌍인가 했는데 이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가장 문제 많은 가정이 우리들 교회예요. 문제 있는 가정들이 그곳에 찾아가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남편 바람 피우는 이야기, 부도 나는 이야기, 이거는 수없이 듣는 이야기. 그래도 이혼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자녀 끝장나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지만 얼마나 예뻐요. 자녀 때는 알바를 하면서 피아노 연습하고 돈 벌어서 학교 다녔고, 그래서 서울대에 내려갔어요.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해도 전화번호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쁜 얼굴에 연애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내의 때는 의사와 결혼했지만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참고 견뎠습니다. 일찍이 남편이 죽게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을 하면서 많은 낙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남편의 재산을 몽땅 자녀 은원에서 털어서 생명 살리는데 드렸다는 거예요. 며느리 때는 무학자인 시어머니 밑에서 여러 종류의 글을 빨아가면서 배운 사람이 무학자 시어머니 밑에서 참고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봤어요. 어머니 때는 자녀를 교회 가면서 힘든 시절이었지만 큐티 모임을 하면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의 약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오늘의 김양기 목사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12.7 집회 때 설교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따라 많이 울었을 거예요. 수백만이 울었을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불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보여주었던 거지만 또 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 지향적인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성공 지향적인 인생, 세상의 성공 위해서. 우리는 사명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수직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평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리더와 함께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의 비전이 뭡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고 제자 3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놀라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붙은 이 사명의 불이 내 자녀에게 붙어 가야 됩니다. 아멘. 목숨 걸고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놓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또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제자를 키울 거 아니에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이 사명의 불이 붙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불이 붙지 않으면 쾌락의 불이 붙습니다. 찰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위해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원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에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자녀 불을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불이 붙었나요? 사명의 불로 살아갑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 때문에 만족하세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진짜예요. 그것 때문에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아니에요. 사명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세요. 이 불이 없다면 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불을 태워야 주의 일이 성취됩니다. 로마서 12장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방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인데 2,000km 됩니다. 2,000km. 그것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튀르키예 선교수를 가면서 바울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이 산맥을 넘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예수께 미쳐서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명의 불이 붙은 사람은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큰 나무 한경직 목사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쓰신 것인데, 강정원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일평생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고 통장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랐지만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단학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우리 지지배인 교사들 이번에도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고색 찬란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승만 박사도 이 학교 출신이죠. 공부를 마치고 예일대학교에 더 공부하려고 하다가 폐기력 2기가 되어서 고통받는 가운데 한 앞에 헌신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일컬어 바보 목사, 울보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바보 목사를 그리워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어느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참 바보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도 그는 바보처럼 좋은 옷 대신에 소매가 따라 빠진 옷을 입었고 멋진 차 대신에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타곤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해 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외국으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방송면 읽어주세요. 새까만 후배 목사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선다면서 북녘 땅을 제 집 드나들듯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때도 그는 참 바보처럼 저 많은 실향민들이 고향을 가지 못하는데 어찌 나 혼자만 가겠는가 하면서 그리운 고향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자후 같은 명설교도 가슴을 쥐어뜯게 하는 감동적인 웅변도 할 줄 몰랐던 그는 그저 바보처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설교하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입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가졌던 이 바보 같은 목사님의 이름은 한경직입니다. 바보처럼 사셨기에 오늘의 영락교회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고원과 양로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군성교회도 앞장섰습니다. 수많은 군인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수행연대에 근무했는데 그 수행연대 교회도 영락교회에서 세웠어요. 아들 훈련받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는 무너지고 딴 데 세워놨더라. 최근에도 영락교회에서 선교대를 하면서 이제 군인교회가 오래되었으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건축헌금하더라고.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은혜로운 교회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신 김정남 교수님, 참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좋은 인상을 받고 가셨어요. 남아전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정명철 목사님, 목사님께서 중성교회 세미나에서 대형교회 사역에 대하여 발표하실 때 저는 목사님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저출산 문제로 차세대 문제로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당진 동일교회, 대구 대흥교회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고 계셨음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품고 있는 대흥교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전인 치유를 이루어내시는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저희 한국목회 간호선교협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고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대흥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전인 건강 치유 사역도 함께 전파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대흥교회의 프라우드 페스트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다이나믹 프레젠트를 목격하였고 챌린징 퓨처까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철 목사님의 조용한 리더십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당진 동일교회를, 2024년에는 대구 대흥교회를 만나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32년간 교직에 있을 때 한국보건교사회 자문위원으로 섬겼으며 1993년부터 목회 간호 선교 사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창고등학교처럼 학교와 교회가 함께 있는 대흥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면, 기회가 되어지면 주 안에서 동역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칠곡에서 김정남 올림. 진심을 담아 보낸 카톡입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소개해서 뭐 명예에 걸리질 않겠죠? 제자배는 교사들, 초등, 중등, 고등 리더들 다 만나서 다시 사명으로 불붙이자고.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 시대적인 사역이고 세계적인 사역이라고. 정말이에요. 다음 세대 제대로 예수의 제대로 키워보십시오. 사명에 불붙고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미러클 컨퍼런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헌신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젊은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책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그것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은 새롭게 주차장 부지 안에 들어가는 100평이 우리 땅으로 들어왔어요. 계약금, 중도금이 지불됐어요. 이제 내년 초에 막대금을 지불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뭉뚱 헌금하신 사람 없어요. 개미군단입니다. 작게 해서 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이거 구입 안 했으면 올 말로 빛이 없을 뻔했는데 이거 구입함으로 조금의 빛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것을 내다봐야 돼요. 큰 것을 내다봐요. 학생들에게 헌금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11조만 잘하면 돼요. 줄 헌금만 잘하면 돼요. 대신 여러분 인생 내놓으세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장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 지금까지도 보아왔지만 앞으로 더 큰 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사명의 불을 태워야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가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명의 불을 끝까지 태운 사람이에요. 이제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고. 마지막 전제를 붓는 것처럼 내 인생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인생 사명의 불을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책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들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 복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차 한 달 갈 때 칭찬받는 멸류관의 주인공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사명의 불을 일찍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허송세월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늦지막하게 와서 내 인생 드리겠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젊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준 건 뭡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내 인생 들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 땅에서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면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세요. 축복이 쌓여간다니까요. 실력이 쌓여간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대형교는 이제 연말에 가까우면 내한테 직접 찾아온 사람 없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올해만 하고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나옵니까? 나는 별로 못 들어봤어. 많은 교회에서 연말 되면 고민에 빠집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더 열심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영혼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교회가 영원합니다. 영원히 영원합니다. 바울처럼 이 사명의 불을 불태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장차 하늘 나라 가서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상급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